사랑하는 전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설 명절 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향에 내려가셔서 또 모처럼 고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예배 후에 또 이게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복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책의 뜻도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또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는 이들에게,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것, 지키기 힘든 것,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말 그 뻔한 것,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사탄의 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든 그 가나안 생활이든 늘 무너지던 문제에 늘 무너졌습니다.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패턴의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광야에 그 생활했던 그 배경은 다르지만 영적인 패턴은 늘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제발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사사를 보내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안하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하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징계를 받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기에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본 중에 기본, 정말 다른 것은 잊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 명절이 있어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순서로 나열된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에서의 이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 힘듭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는 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건 놀라운 비법인데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뭔 뜬금없이 가정예배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드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저희도 이제 딸 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는데요. 이 청소년들이라 이 평상시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이 첫 번째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가정예배 본문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면 늘 묻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 문장,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한 문장, 그렇게 두 문장을 이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요. 그 가정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을 보면은요, 한 40여 가정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가정은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이 성도와 목사 사이에 고통이 있는 것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요.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듣지 않습니다. 또 내가 당신보다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 남 이야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이야기 잘 듣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통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네이버나 유튜브에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해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지키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이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삶,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까지도 온전히 그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행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이 내 전 삶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지배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멀리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 이방 민족들, 특히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두려움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늘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문제, 그 상황 앞에서도 겁을 먼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약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좋은 땅이긴 한데 또 좋은 열매가 맺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는 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거하는 그 안악 자손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족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3절에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메뚜기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 또한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연약하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가 강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심중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라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강한 안악 자손을 바라보고 그냥 그 심중에 두려워 떨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라고, 도저히 그들은 우리는 물리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서, 문제가 힘들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리고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전성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이겨내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분노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직 오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너졌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선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늘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삶. 그렇지만 결국 우상을 선택했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불사르고 그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올무가 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서라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진멸입니다. 여지를 남겨놓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다가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뺏긴 줄도 모르고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에 서 있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음을, 잘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다니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여러분 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은 쉬운 길, 편안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25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버리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신상에 입힌 은과 금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화려함, 부유함, 아름다움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에 끌려 그것을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푯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뒤돌아섰습니다. 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당장의 화려함을 선택했고 당장의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그런 회색 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화려함, 아름다움에 시선을 두며 그것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넣으신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지고 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정말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